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공동체의 자치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71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수장으로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 영향력 있는 제사장, 또 아주 학식이 많은 율법학자들, 그리고 평신도 장로들, 이렇게 71명이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되어서 유대에서 중요한 종교적인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또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을 찾아오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언제 오죠? 예수님을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와요. 굳이 밤에 찾아옵니다. 시간이 아주 절묘한데 아마 동료들 몰래 찾아왔던 걸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낮에 찾아왔다가 사람들 앞에서 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있거든요. 성전 당국자들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밤은 꼭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계속 보여주셔요. 밤은 이 시간적으로 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의 사람 니고데모가, 어둠의 사람 니고데모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 이 어둠의 사람이 왜 빛의 사람, 빛이신 우리 주님께로 왔을까? 왜냐하면 이 앞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표적을 이 니고데모가 봤던 거겠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말 못하던 자가 말하기 시작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표적들을 니고데모가 관찰자로 봤던 것 같아요. 야, 이분이야말로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부터 온 선생님 같은데, 호기심 많았던 그는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켜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특별한 이적들을 일으켜서 이 예수님의 정체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 속에 있던 질문 하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가 구도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유대의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품었을 뻔직한 그 질문. 여러분, 어떤 질문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 안에 보면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진지한 구도자들이 소개가 되죠. 이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영생은 단지 그냥 시간적으로 연장된 죽지 않는 삶을 의미한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대 구도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삶, 진짜 삶, 가짜 삶이 아니라 진짜 삶,
껍데기 같은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삶, 재물과 권력과 쾌락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지으시면서 선사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삶, 그게 영생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거기에 이를 수 있을까? 그걸 진지하게 묻는 이들이 있었고 우리 주님께 와서 정직하게 물어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속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의 근본적인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생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영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한번 입술로 되뇌어야 할까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 영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꿈꿉니까? 영생을 꿈꿔요. 그 영생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다운 삶, 생명다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껍데기 같은 삶을 벗어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기에,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싶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영생, 더 나은 삶에 대한, 생명다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속을 딱 꿰뚫어 보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 영생에 들어가는 법을 어떻게 일러주시는가?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본다고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야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거듭 다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주 절묘한데 아노센이란 말인데, 이게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론 니고데모는 위로부터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거듭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냥 이거죠. 이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게 이제는 다가오지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낯설었겠죠. 거듭난다고요? 다시 난다고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요?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어머니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게 대체 뭐예요? 우리 주님께 묻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근데 거듭난다는 게 뭐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뭔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뭔가? 물과 성령 하니까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도 짚히는 게 있어요. 오래전 예언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에 물이 나오고 영이 나오죠. 이 말씀 가리키는 걸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영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 가리키는 걸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던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3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말씀일까? 여러분,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이 무엇인가? 물에 대한 여러 성서학자들의 이견이 있어요. 물은 물 세례를 가리킨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아니다. 물과 영 다 성령을 가리킨다. 근데 저는 세 번째 견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도 성령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거다. 내가 주는 물, 생수의 강, 이게 다 무엇을 은유한 말입니까? 성령을 은유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신을 6절 7절 보여주세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육적인 존재가 있다. 그러나 영으로 난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땅에 사는 이들은 육적인 존재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육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육적인 존재가 영으로 난 영적인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더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거듭나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 삶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영적인 존재, 성령으로 다시 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라야 삶다운 삶을 살아내는, 영생을 구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오세요? 잘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진짜 바라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을 바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먼저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 차례 여러 본문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구하라, 돈을 구하라, 돈을 구하라. 그러면 돈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재물의 문을 두드려라. 그럼 재물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런 뜻인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목적어를 생략해 두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거듭거듭 일러주셨어요.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찾으라, 그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라. 주기도문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찾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을 열어 제치라.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의 맥락과 요한복음의 맥락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오늘 말씀도 이 맥락과 비슷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거듭나라, 성령으로 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으로 날 때라야, 성령으로 새로 날 때라야 영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또 물어야 돼요. 뭐 어떻게 성령으로 나요? 어떻게 성령으로 나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요즘이야 이 바람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뭐 기압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하고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또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대략 추정은 하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 성령도 그렇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렸다. 성령으로 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우리 주님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가?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성령으로 날 때라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한참 하시는데 육적인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가 잘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난다고요?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니고데모도 똑같이 이런 이성주의자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나는 일이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예언자의 글들을 틀림없이 읽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사야와 에스겔의 글들을 읽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그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새 영, 그 말씀을 믿기는 하는 거냐? 새 영, 성령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임을 믿기는 하는 거냐?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새 영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는 안다. 나는 안다. 나는 성령을 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이론적으로 안다, 머릿속으로 안다, 지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죠. 나는 이거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성령과 늘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나는 본다.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한다. 나는 본다. 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두루마리 책에서 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시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단지 문자가 아닌 거예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알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봐요. 우리 주님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덧붙이시는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함께 발 딛고 서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셔요. 야,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다음 일, 하늘의 비밀한 일까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들 너희가 이걸 진짜 믿기는 하겠느냐. 성령으로 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 니고데모 같은 구도자에게 잘 믿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구도자도 믿질 못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이게 잘 믿길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관건은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시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십니다. 민수기 기억나셔요? 우리가 너무 오래전에 이제 읽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읽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장대에 매단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험이었죠. 에이, 뭐 저 장대에 맨 놋뱀 내가 본다고 내 병이 나? 뭐 나?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뱀에 물린 자라 할지라도 살아났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옛일을 상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도 들린다. 나도 장대에 들릴 거다. 나도 십자가에 달려 공중에 매달릴 거다. 십자가를 암시해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는가?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 영생에 참여할 거다. 나를 믿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사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당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당신을 향한 믿음을 요청하시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셔요. 여러분, 결국 요점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을 믿는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믿는가?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요절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생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요. 영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셔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셔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형상들이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들을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으라예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하고 했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거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에 이른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노뱀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들리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인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을 얻는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어떻게 이르는가? 어떻게 해야 참다운 삶을 사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를 붙일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생이 와요. 영생이 시작돼요. 여러분, 요걸 요렇게 한번 연결해 보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 거듭나야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건 내 몫이다. 너희가 해야 할 몫은 믿는 거다. 아들을 믿는 거다.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믿으면 거듭난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믿는 자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을 시작한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결론까지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나라 영생까지 가는데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셔요.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셔요. 거듭나게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결코 이론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믿으면 안 돼요. 단지 그냥 지적인 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왔지, 이런 지적인 승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지, 나 동의, 나 그거 의심 안 할게, 동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 에스겔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편으로 믿었어요. 아이, 주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시겠지 뭐. 이론적으로 믿었어요. 지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영생의 길을 내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셔요? 완전한 의탁이에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영생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꺾는 믿음이에요.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게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왜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결코 이룰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상태 안에 머물러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셔요. 나 믿어라. 더 믿어라. 더 믿어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입술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내 말씀,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라. 나를 따르라. 네 삶을 나에게 걸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침부터 너무 노래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편안하게 믿을 때 결국 천국 간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곤 했지만 이 찬양 안에는 이 요한복음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요. 믿을 때 거듭나요. 예수님을 철저히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요. 거기서 영생이 시작돼요.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천국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하시려고 하는, 주시려고 하는 너무 큰 게 있어요. 그 풍요로운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대가 너무 작아요. 그 선물 나중에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누려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